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자, 방금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리고 물어봐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기억나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도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은혜입니다. 저도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저희 때는 등록을 2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등록금을 내야 되고 또 하나는 교직 과목이라고 선생님 되는 교사 자격증 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건 돈을 따로 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마련이 됐는데 교사 자격증 과목을 등록하는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됐어요. 고심 끝에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만 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대학교 교무처에 있는 교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왜 4학년 내내 잘 등록하고 공부하다가 왜 마지막 학기에 와서 그 등록금을 그걸 안 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건 안 해도, 선생님 되는 과목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어떻게 일생이 바뀔지 모르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면서 내가 등록금을 내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목으로 고등학교에서 사역을 하게 됐으니 만약에 그때 그분이 그걸 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교사 자격증을 못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지금까지 듭니다.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이 생기면 갚아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돈이 생겼을 때 갚았을까요? 아니면 띄어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각각 좀 대답을 하시는데 갚았다고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갚았습니다. 2달 알바를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서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여태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은 사람은 자네밖에 없었네. 아이고, 세상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야, 이름이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걸 알고 내 인생을 살아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대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앞에 악한 것만 골라서 한 왕입니다. 유대 왕으로서 어떤 아주 나쁜 일을 했냐면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재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니, 재물이 불에 타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자녀들을 불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요즘 언어로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방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 그게 멋졌는지 하나님께 드린 제단을 똑같이 그렇게 만들라고 해서 이방 신의 제단을 도입을 했습니다. 좋은 건 도입해야 되지만 나쁜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도입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이런 면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빨리 했나요? 늦게 했나요? 알맞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영국에 새로 국왕이 된 찰스 황태자, 그는 75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75세이고 그리고 서양 나이로는 74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25세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은 찰스 황태자의 이름을 찰스라고만 알고 있는데 찰스 왕의 이름도 깁니다. 15자나 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찰스, 필립, 아서, 조지 마운트 배튼 윈저. 만약에 누가 찰스라는 이름 대신 15자를 다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왕 찰스 필립 아서 조지 마운트 배튼 윈저 바라옵나이다. 그럼 이쪽에서 보고하기 전에 그 이름을 부르느라고 아마 고생들 할 겁니다. 대왕 찰스 필립 아서 조지 마운트 배튼 윈저. 이름을 길게 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이렇게 짧게 한 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찰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떤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냐면 아버지가 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며 정비를 했습니다. 제일 잘한 거는 제사장들을 다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1조 등등을 내게 했고 성전 제사를 회복을 했습니다. 당연히 번제도 드렸겠죠. 그리고 그들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되는 유월절도 다시 지켰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 선대의 왕들이 온갖 신당들을 다 나라 곳곳에 만들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단 한 곳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 예배 드리는 한 곳을 지정했는데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당시에는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고 북왕국이 망했을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북왕국 사람들에게도 이미 망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한 왕입니까? 그래서 역대하서 3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배를 드렸다. 그것에서 축복하는 소리가 들리고 레위 사람이 활동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이 일을?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도록 한 일입니다.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렇다고 태평성대가 그에게 찾아온 것만은 아닙니다. 아수르라는 당시의 최강의 군대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손한 이야기를 하고 히스기야를 우습게 여기고 아주 험한 말을 했습니다. 랍사게는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가서 싸웠을까요? 나가서 싸우면 그 많은 그 군대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개인적으로 할 방법이 없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부터 다른 나라가 침공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부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병이 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법이 독특합니다. 벽을 향해서 바라보며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벽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벽을 등에 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오직 하나님만을 보리라. 벽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않으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대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충분히 히스기야는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주저없이 하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많이 했거든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아주 슬프게 통곡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히스기야 내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 내 눈물을 보았다. 야,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내가 히스기야 내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 내 눈물을 보았다. 너는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고 내가 15년 동안 삶을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그 말이 사실입니까?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징표를 보여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에이, 이런 놈 같으니라고, 아니 내가 얘기하면 들을 것이지 뭐 징표를 보여줘?
아마 하나님이 화를 정말 내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표를 보여주냐면 아하스의 해시계가 앞으로만 가는 게 해시계 아닙니까? 이렇게 해 그림자에 따라 앞으로 가는데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해시계가 뒤로 물러간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뒤로 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불가능한 일을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시간이 뒤로 간 게 있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징표로 이 히스기야를 붙잡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히스기야가 매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3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보로 한번 보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험을 참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거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있었는데 좀 멀리 있는 왕입니다.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들어서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글이 뭐냐면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냈겠습니까? 사신을 통해서 보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한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보내주면 될 텐데 자기네 그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 왕궁에 있는 음과 근 향료 보석 무기고에 있는 것 다 보여준 거예요. 모든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줬느냐? 이 바벨론 먼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로 오니까 이 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면은 우리나라가 튼튼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위에는 바벨론이 있는데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말고 누구만을 붙잡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자신의 몸이 낫자 위에서 축하사절이 오자 이 사람들하고 동맹 맺으면 아수르란 나라가 또 쳐들어온 일이 없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됐다면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치자. 성경 말씀에도 왜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너희의 이성으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력 갖고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뻐하는 것이 처음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모두 기뻐했는데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생명 15년 연장된 것, 나라의 안전보장, 그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나가는 이적도 체험했는데 바벨론 왕이 보낸 서신과 예물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신앙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자, 이방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뭘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을 자랑한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을 자랑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입니다. 자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자만심입니다. 바벨론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자 마음이 고무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갖고 온 그들을 이것이 자기의 그 업적과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을 높이 생각해서 이렇게 나에게 찾아왔다. 허세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의 창고의 모든 것들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은, 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뭘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건 이사야가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본 걸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알면서도 지적을 하신 거예요.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주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하시던 교수님들도 있으셨어요. 강사님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느 한 집에 신방을 가셨대요. 그런데 한 성공한 기업인의 가정이었는데 초대받아서 예배드리고 갔더니 자기 집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뒷전이고 자기 집 그 꾸며놓은 거를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뭘 얘기하시는 게 기억이 나냐면 그 안방에 갔더니 자개장이 있더래요. 몇 첩 자개장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 자개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랬더래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의 얘기니까 여러분 그때 금액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00만 원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1억도 넘는 가격일 거예요. 정말 자개장이 휘황찬란하고 좋더래요. 그런데 나오면서 성공한 기업인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저분이 물질만을 아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시면서 그 자개장이 번쩍번쩍거리면 뭐하냐고. 잠들면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누우면 내가 누울 그 장소만 있으면 되지 뭐 그게 뭐 필요하냐고. 그거보단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나는 그분이 평안한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행동, 자기의 있는 것들 다 보여주고 자신에게 자랑했던 행동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의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아, 안 목사 수고했어, 애썼어.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 은혜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33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와 유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뭐라고 여기 25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내렸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진노가 내렸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오는 사단의 시험을 여러분 막아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은혜 받은 다음에 말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서 그 죄값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칭찬받을 그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누군지 모를 때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로든지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굳은 것 같지만 언제 바뀔지,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히스기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내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바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하나 다니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걸 따라다니면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루어야 될 게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 고난받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데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을 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 주님이 지셔서 다 사죄하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일들을 잡수시고 우시고 배고픔을 느끼셨던 그분이 십자가 앞에 두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저는 인간 예수님의 고뇌를 거기서 보고 나의 고뇌로 느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걱정 마라 내가 이거 십자가 질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고뇌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뇌와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신인데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거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주셨냐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다음에 오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의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붙잡고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교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벨론과 동맹하기에 왕의 곳간 모두를 보여준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교만으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은혜 꼭, 주님이 주셨던 은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자만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돌아보면 나도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큰 자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큰 자. 큰 자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붙잡은 자예요. 내가 모든 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자라는 사울을 바꿔주셨습니다.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바울로 바꿔주셨는데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 주님은 무너뜨리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5절, 6절, 7절, 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같이 보시면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과 내가 낳은 내 혈육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황궁에서 내시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저는 히스기야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욕을 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좀, 이사야가, 야, 네가 회개했지. 그래서 내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 후손들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내 후손들 중에 바벨론 왕궁에 내시 환관이 나올 거야. 그러면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당하신 말씀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이가 들어서 다 그걸 버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화롭고 안전하면 내 후손들이 환관이 되든 끌려가든 어쩌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정말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롭고 안전하니 자녀들은 환관이 되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건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며 죄입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치 않은 그였습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가 파고들면 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교훈 3가지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고난의 시기뿐 아니라 편안할 때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나는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전에 외국어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서 나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걸 단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But I, no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But I, not God.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없이 다 했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잘된 뒤에도 하나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